할렐루야. 2월 28일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내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이 2월 28일입니다. 이제 2월이 오늘로 마무리가 되죠. 내일은 이제 3월이 시작됩니다. 3일절 하루 쉬고 그 다음 날 3월 2일 수요일부터는 이제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뭐 직장인들이나 다른 뭐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2월이나 3월이나 큰 차이가 없죠. 기분이 벌써 3월이야? 또는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많이 부드러워졌다. 이제 봄이구나. 이제 그런 정도 느낌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마음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추웠다가 날씨가 좀 부드러워지면 복장도 조금은 가벼워지고 그리고 또 그 옷의 어떤 빛깔도 겨울철에는 주로 이제 어두운 빛깔이 주종을 이루었는데 좀 밝고 화사하고 또 여러 가지 다채로운 색깔들의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옷을 바꾸어 입기 이전에 대지가 자연 만물의 빛깔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아직은 눈에 띄게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게는 구석구석에서 풀들이 돋아 올라올 것이고 조금 지나면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나뭇잎 가지에 순이 돋고 거기서 이제 연두빛 잎사귀가 피어나겠죠.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잎사귀를 내기 전에 꽃부터 피는 녀석들이 일부 있습니다. 뭐 개나리가 그렇고요. 뭐 무슨 진달래라든가 뭐 벚꽃이라든가 보면 잎사귀를 무성하게 피우기 전에 꽃부터 피우는 그런 녀석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야, 정말 자연은 살아있고 깨어있구나. 사람이 게으른 거지 자연은 오히려 계절을 조금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확히 자기 때를 알고 그렇게 쉬지 않고 준비하고 있다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귀에 문자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문자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또 현실에 들어와서는 깨어서 내가 읽었던 들었던 말씀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현상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분별을 해야죠. 자연 만물이 깨어나서 이제 일하는 것을 보면 나도 일해야 되겠구나. 자연 만물이 이렇게 제때에 싹을 틔우는 것을 보면 준비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나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함께 느끼는 자가 깨어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살아있는 자, 그리고 나중에는 복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옆에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바리새인도 제자도 아닌 무리도 일부 조금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규모 무리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잠깐 이렇게 물러나서 쉬시거나 아니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런 시간에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와서 이제 선생님 좀 이렇게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부탁을 해서 합석을 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좋게 말하면 상당히 다정다감한 그런 분위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대화의 내용은 뭔가 바리새인들은 그 옆에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뭔가 분명치 않은 그러면서 또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이가 겉으로는 젊어 보이시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듣는 순간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들이 어떤 수준인지 그들에게 어떻게 답변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깨달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사람들의 물음에 대하여서 즉답을 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즉답을 하시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데 훨씬 더 많은 경우 그 물음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주시기보다는 약간 우회해서 비유를 베풀어 주시거나 아니면 질문과 상관없는 답을 해주시는데 결국 그것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수죠.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 지혜, 깊이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왜 동문서답을 하고 계셔? 지혜자인 줄 알았는데 엉터리구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첫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요거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많이 물어보는 정말로 궁금해하는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계속 마음속에선 궁금하고 이런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오시면 임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 때에도 전쟁을 하면 이겼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 막대기 들고 나가도 강청을 들고 나온 사람을 다 때려 죽일 수 있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지략이나 전술이나 지형지물 이거랑 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유대인들이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땅을 온전히 독차지하지도 못하고 사마리아에도 데가볼리에도 이방인들이 이 언약의 땅까지 파고 들어와 살고 있고 그들을 쫓아낼 수도 없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독자적으로 왕을 세우거나 군대를 둘 수도 없고
그래, 일단은 메시아가 오셔서 적은 숫자의 군대로라도 저 로마 군대를 격파하고 이 유대 땅의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그래서 완전히 독립국가를 이루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을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언제냐 이거죠. 그게 언제냐 이거죠. 이 질문을 보면 그들이 어떤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지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에는, 이들의 질문에는 이런 마음도 담겨 있어요. 우리 당신이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당신 말씀의 권위가 이거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씀의 권위는 최고입니다. 당신이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아무도 흉내 못 냅니다. 메시아만 할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이미지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이미지가 너무 다릅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역할을 언제부터 시작하실 겁니까? 이런 마음도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백성들은 점점 율법을 잃어버리고 있고 로마의 간섭은 점점 더 조여오고 있고 아이고 뭐 당신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지 뭐 너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아니고 어지간하면 당신이 메시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신 이렇게 시골 총구석에 앉아만 있으면 언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당신은 언제 떨쳐 일어설 것입니까? 이제 이런 그런 마음들이 이 한마디의 질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그 마음, 질문의 의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얘들아, 메시아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구약의 다윗왕과 같은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야.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직답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는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나름대로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옵니까?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냐고 물어봤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셔가지고 스스로 왕으로 좌정하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뭐 이렇게 선포하고 그런 이제 유치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오는 날, 인자의 날 뒤에는 그날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인자가 오는 날로 조금 바꾸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알죠. 지금 이 질문을 했던 바리새인들이 메시아가 오는 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오는 날이라고 그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질문했던 것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메시아신데 당신이 오는 상황이 아니고 당신이 다시 오시는 날,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들이 쓰는 표현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믿고 있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죠. 그래서 그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메시아가 오는 날이 언제냐? 뭐 그런 걸 물어보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어봤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이 아니고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날이야. 그날을 인자의 날, 인자가 임하는 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표현하고 계신데요. 그 날에 어떤 징조가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오는 날. 근데 인자가 오는 날, 그 질문했던 바리새인들은
그날을 볼 수가 없죠. 그때로부터 몇천 년이 흘렀잖아요. 몇천 년이 흘렀다고 예수님께서 뻥을 치신 것이냐? 그런 건 아니죠.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건 그날이 언젠가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날이 언젠가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야, 저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어이, 왔네. 이렇게 오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에 직답을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들이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더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일 이루어진다고 칩시다.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못 들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언제 이루어지느냐? 뒤에 나옵니다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야, 저기는 아니야. 이렇게 특정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이라는 것은 네 속 중심 이런 뜻도 되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 그런 의미도 듭니다. 어떻게든 바리새인들이 기대하고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해 주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를 것이다. 무슨 때? 인자가 오는 날. 인자의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올 것이다. 문제는 뭐다? 그날을 너희가 기다리고 보려고 하지만 볼 수 없다. 그날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도 2000년이 지난 날이어서가 아니고 그날을 그렇게 너희들이 기대하는 모습의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또는 보라 여기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이니까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수백 명입니다. 성령님도 많이 계시고요. 엘리야도 몇 분 계시고 심지어 하나님도 여러 분 계십니다. 이단을 말하는 것이죠. 이단. 내가 세림 예수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하나님이다. 가면 안 됩니다.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다. 24절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번개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번개로 비유하실까?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온다, 이렇게 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올 수 없어요. 번개가 하늘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얼마나 멉니까? 그러나 번쩍하는 순간에 동시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동시에 나타납니다. 지구에 태양이 비칠 때 동시에 지구를 비추는 거예요. 동시에. 물론 지구 반대편도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임할 때 어떤 곳은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고 어떤 곳은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고 동시에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그렇게 주님께서 오신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주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어디에 오시느냐? 어떻게 오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얼마나 멋있게 오시는지 그거보다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먼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됐다. 이게 먼저다. 이게 먼저고 그 나중에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시는 거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버림받을지에 대해서 노아 그리고 롯의 시대에 있었던 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딴 놈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마. 너하고 너희 가족들만 방주에 타. 그렇게 말씀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지금처럼 죄 지으며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한다고 하셨어. 그런 말도 했을 것이고, 산에서 방주를 짓고 배를 짓는 건 알겠는데 왜 산에다 배를 짓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 그렇게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방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 노아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버려졌습니다.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말씀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버리고 기껏 한 것이 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안 먹을 수 없습니다. 안 마실 수 없고 시집장가 가야죠. 그러나 그게 말씀을 거절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말씀을 먼저 듣고 좀 나중에 먹거나 나중에 시집장가 가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느냐? 다 망했습니다. 다 멸망시키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롯의 때는 어떻습니까? 롯의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성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비처럼 쏟으셨죠. 퍼 부으신 겁니다. 폭포처럼. 여기 다 죽은 거예요. 멸망된 겁니다. 그런데 다 죽이지 않고 거기서 롯을 건져내셨어요. 롯과 롯의 가족을. 그래서 천사가 얘기를 했죠. 너에게 속한 자가 누구냐? 직계 혈족들 말고 너희 가까운 지인들이 있으면 다 데리고 와라. 네가 데리고 오는 사람은 우리가 죽이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롯이 자기 두 딸과 정혼했던 사위감, 아직은 사위가 아닌데 사위감을 연락을 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천사들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비 장인어른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 농담. 웃기고 있네 이러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롯의 말을 버렸어요. 롯의 말이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인자가 버림을 받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이 뭐 하느라고 농담으로 여겼느냐? 그들이 했던 일은 뭡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거. 요거 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는데 그 결과 뭡니까?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올 때 똑같이 벌어진다.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지금 여러분 귀에 들리는 이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먹고 마시고 일상적으로 하는 우리들의 그 별일 아닌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버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뭐 하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겁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느라고 겨우 그거 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다 멸망한다. 다 망한다.
말씀을 버리는 자는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초대를 받지 않으면,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초대장이 아니라 칼이 옵니다. 칼. 죽음의 칼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 인자가 임하는 날,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인 날인 것 같지만 심판의 날이다. 심판의 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자들이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참혹한 날이 된다. 그 날이 되면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 소돔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빠져나오면서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앞에서 이끄시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너무 그렇게 목숨 걸지 마십시오. 아웅다웅 다투고 멱살잡이 할 필요 없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봐주고 그냥 넘어가고 양보해도 돼요. 별거 아니니까. 죽고 사는 문제는 다릅니다. 양보하면 죽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나중으로 미룰 수 없습니다. 누가 인자가 오시는 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자기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리라. 살려주신다.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 살려주신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기 목숨보다 인자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목숨을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런데 그 목숨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보다 내 목숨을 더 귀중히 여기는 자는 주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목숨이 아니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랬다가 목숨 깨끗하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살려주신다. 살려주신다. 그렇게 죽고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자는 주님께서도 버리지 않는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요. 근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 당할 것이다.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감을 당하는 거죠.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는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어이씨, 왜 똑같이 맷돌 갈고 있는데 하나는 버려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버려지는 겁니다. 말씀을 버리는 자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롯의 구원받은 사건의 상황을 보면 말씀을 받아들인 자보다 거절한 자가 훨씬 많습니다. 둘 중에 하나, 한 50%의 확률이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사람들이 말씀을 거절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은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거절하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거절될 것이고 우리의 이름도 거절될 것이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버렸듯이 우리도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시면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입니까? 아, 참,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언제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 우리들도 관심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서울에 오지 않으시고 뉴욕에 오시면 서울에 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다 지옥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짜, 예수님께서 오시는 지점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잘 듣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나는 그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면 인자가 어느 날 어느 지점에 오는지 알아도 못 만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버린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어쩌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신앙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게 이겁니다 이렇게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 속에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주셔서 우리 속에 잘못된 이미지를 버리고 올바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죠.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지, 하나님 나라에 뭐가 좋은지 어쩌면 그런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갈 수 있는지,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실까?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고 계실까?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역할, 우리의 몫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어느새 2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해가 바뀐 지도 2달이 넘어가고 3월이 시작되었고 봄이 시작되었고 부활주의를 앞둔 사순절이 곧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청하고 있는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들으려고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주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다가오는 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전과 다른 성장과 성숙,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